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주변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최근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뭐 예사롭지만은 젊은이들까지 요즘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빠져서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루에도 호떡 뒤집듯이 12번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을 잡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젊은 부부라든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현상에 놓여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거의 2년이 가깝도록 지내왔는데 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불안감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발, 영국발로 인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 매스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3차 대유행이 영국과 인도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일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동하고 대처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참 난감해야 하는 가운데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 시찰에 있는 의견들을 나누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참 이제 대화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전화를 끊기 싫어해. 그러면서 야, 이제 경상도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김 목사, 좀 좋은 얘기 좀 없나? 주변에 소리만 들리면 다 힘들다고 안타깝고 어렵고 뭐 다 그런데 좀 좋은 소식 좀 전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럼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밥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랬더니 기뻐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어떤 깃발을 좀 흔들어야 될까?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저를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종교개혁의 근간을 잃었던 문장이거든요. 말씀. 다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높은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다른 사람과 달리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결혼할 때만 해도 초기에는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듯이, 그래서 결혼 이후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히브리 단어에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주님을 아는 것 말고, 성경 읽는 것 말고요.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생각들이 주님이 말씀함으로 깎여지거나 혹은 불순종했던 것들이 순종으로 바뀐다거나,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주변으로, 한 맹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이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틀과 신념 혹은 선입견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이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주님을 완전히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의 제자들을 봅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여기 제자들로 표현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아직도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 영혼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이 평생도록 가슴 속에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입장이 안 돼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수술을 앞두고 누워있을 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건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하면서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을 들은 맹인의 속을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 부모는 왜 거들먹거리는 겁니까? 안 못 봐서 평생 동안 어둡게 살아가고 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 동안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맹인의 가슴을 이해를 못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얘기해요. 얼마나 야박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듯 지식적인 믿음은 신앙을 포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주님은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목하기 시작하셨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영혼을 보기 시작했다. 그 맹인이 갖고 있는 속에 있는 한을 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저 한을 풀어주고 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머무는 사람, 그것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 주여 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올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자, 이 사람들도 질문이 생겼어요.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16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가 갖고 있는 선입견, 그가 갖는 프레임으로, 그가 갖는 틀로 예수님을 바라봐서 더 이상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 때 병자를 고침으로, 여기에 이들의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등을 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영성운동가 마틴 슐레스케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을 두 가지 인간으로 나눕니다. 물론 인간을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없겠지만 한번 그냥 비춰보면 좋겠어요. 직선형 인간과 곡선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나눕니다. 자, 직선형 인간이란 무엇일까? 우애를 용납하지 않은 완고함을 말한다. 즉 자기 포기를 용납하지 않은 고라함이다. 다른 사람을 살피거나 배려할 줄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마음일 것이다.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기에 옆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될 확률이 크다. 이처럼 직선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따라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주무르려 한다. 마지막이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하나님마저도 뜯어 고치려 한다. 바리새적 사람들을 제가 볼 땐 직선형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직선형 인간으로 나의 성품이, 인격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해관계적이고 공격적이고 돌직구를 날리고 매사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틀로 예수님을 온전한 관계에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고 서서히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여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궤도를 자기의 생각과 의도로, 그 궤도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왜 온유해집니까? 기도하는 자가 왜 열매를 맺습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고행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서 나중에는 기쁨으로 가긴 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나의 뜻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자들은 곡선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곡선의 인생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4대강을 해가지고 막 댐을 건설하니까 강이 오염되잖아요. 순리를 거스리고 직선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생태계가 죽습니다. 산골짜기 골짜기를 가시게 되면은 골짜기를 흘러서 굽이굽이 흐르는 곳곳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는 아름다운 곡선의 자연의 생명수, 생수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곡선형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탈과 허물을 벗어버리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달라고. 상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심에 상하고 통해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탈과 허를 벗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 아마 가장 많은 부류 중에 하나가 될지 싶습니다. 19절 이하에만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맹인의 부모가 등장해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질문하죠, 부모에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부모가 대답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22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아들을과도 선을 그어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맹인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부모도 자기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그 순간에 뭘 생각한 겁니까? 사회를 살아갈 때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자기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출교당할까 봐.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여기 이 부모의 형태와 같은 유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졌죠. 어느 한 기업에서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올 정도랍니다. 불편하죠. 때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의 문이 닫아지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화가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도 삶을 살아가는 불신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많아요. 울산에 있는 한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로 버스킹이라고 하죠. 이 찬양을 매일 한 20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고소를 했어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까지 가게 될 뻔한 사건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느 한 개척교회 젊은 목사는 하도 속이 상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행정명령에 내려 교회를 폐쇄하는 명령을 받고서 유튜브에다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개척교회가 씨가 마르겠어요. 전도는 문이 닫히겠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정신 차리십시오.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믿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부대낌일 수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 시대는 역경의 시대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역경의 단어를 뒤집어보면 뭐가 됩니까? 역경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경역이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살아가자 얘기해요. 저는 참 동감해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경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믿는다고 해를 받았던 훈장들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을 믿으시고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훈장을 받아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틀들, 선입견들, 편견들을 좀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여러분들이 죄로 평가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사사로이 그것을 결단하거나 판단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 아픔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상대적으로 볼 때 장애를 입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가 좋아하는 학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돈과 비극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의 원자재로 쓰일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의 혼돈과 비극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의 원자재로 쓰일 것을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원자재로 쓰셔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재료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같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영혼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장애, 이것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 일에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낮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히 표현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는 할 것이다.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데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라고요. 주님이 빛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실로암의 역사입니다. 자, 주님이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침과 네 침하고 같냐? 이거를 따라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기도원에서 침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환부에다 바르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난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이라 말씀드렸어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7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에 진흙으로 이긴 것을 하고 이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거리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오리 정도가 됩니다. 오리는 2km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실로암은 연못이기 때문에 좀 낮은 지대가 있고 높은 지대에서 이 맹인이 2km를 뒤뚱뒤뚱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온 동네를 그렇게 회집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5km 여러분 걸어서 얼마나 걷습니까? 안양천 다니시는 분들 5km 정도 가면 얼마 정도 걸을 수 있어요? 몇 분? 아마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갑니다. 왜 진흙을 눈에 이겨서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라 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은
모든 사람의 관심 밖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흙의 눈에 이겨서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을 물어 찾아 헤매고 2시간에서 3시간가량을 온 도시를 헤집고 다녔을 거예요. 추한 모습으로, 창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알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로암은 역사적 유래를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와 대치할 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 모든 백성이 죽기 때문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높은 구릉지대에서 수로를 내요. 예루살렘 밑바닥에 있는 연못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물을 받아서 전쟁이 나더라도 온 백성을 살리는 못을 만드는 것이 히스기야 때 만든 연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기혼샘으로부터 물을 보냄을 받아, 그 물을 받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듯이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명의 너의 주인이 되니 내 말을 믿고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믿고 가서 씻을 때 너는 밝히 볼 것이니라. 이게 실로암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본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맹인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맹인처럼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이니라. 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부모조차도 출교를 두려워서 대답을 아들에게 미룹니다. 그런데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31절을 보면은 이 맹인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하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많은 성도들을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적 요인 때문에 병을 앓기도 하고 잠을 못 주무신 분도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정신적으로 아프고 잠을 못 주무시는 이 일들을 세상의 어떤 약이나 도움을 받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시죠. 잠언서 3장 21절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감합니다. 큰 소리를 읽으실까요? 한 분도 예외 없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시 한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잠언의 지혜에서 완전한 지혜는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잠언에 있는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여기 근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근신은 우리가 말하는 근신의 개념이 아니고 신뢰와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를 풀어보면 신뢰와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신뢰와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눈앞에서 그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우리 시대 사명이 되어야 돼요. 진리에 눈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뺏기거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생각에 뺏기니까 주의를 그르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틀에 갇혀서 바리새적인 직선형 인간으로 살고, 이것이 주의 길임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서 지혜와 근신, 신뢰 확신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텐데,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내가 누울 때에 다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제 성경에 보면은 네가 꿀잠을 잘 것이다. 진리의 눈을 사로잡히고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확신하면 우리는 꿀잠을 잘 것이다. 왜 아멘 안 했어요? 불면증을 갖고 계신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만은 그것으로 뿌리를 캐낼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제가 이제 조금 좋아하기로 한 여가수가 있습니다. 이 여가수가 130억의 현찰을 집을 주고 샀다고 말씀드렸죠. 배 아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가수가 불면증에 시달려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루에 20분, 30분 잔 적도 있답니다.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참 불행하다. 여러분, 130억이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 화려한 집에서 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 밤을 지내는 모습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복음성가를 잊어버렸는데,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안 부르시죠? 그러니까 초가삼간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한 부흥사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저 천국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황금길을 가면 발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기대가 안 된다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화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 믿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셔야죠. 우리는 초가 삼간도 만족하는 것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주식이 등락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동산 시세가 하루에 12번도 여러분의 시세는 숫자에 마음이 빼앗겨요. 늘 그것을 주목하고 살다 보니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로 꽉 찹니다. 잠언서의 지혜가 뭐라고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신뢰와 확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시야를 꽉 채울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꿀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에 주께서 또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또 기쁘게 시작하고, 저녁에 또 꿀잠을 주무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해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